청교도 신앙의 추수감사절. 오늘 여러분은 청교도가 뭔가를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이야. 아마 첫 주에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을걸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왜 지키게 됐느냐, 10월 첫 주가 창립감사라서 11월 첫 주에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청교도라는 것을 떠나서는 감사를 알기가, 그냥 자연 만물 속에 아는 것보다 청교도 하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청교도,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 역사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합독. 청교도라는 한자 말은 깨끗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영어는 퓨리탄. 퓨리탄 뭐 탄이라고도 할 수 있고 턴이라는데 그 말을 청교도로 번역하는 것이다. 자, 깨끗한, 합독하겠어요. 깨끗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청교도야. 그래서 저 풀을 청자를 쓰는 거야. 삼수변에 그 한 말이 요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국 역사를 여러분 이제 좀 아셔야 돼.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자, 합독. 퓨리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영국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1620년도에 피에 메리라는 영국 여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오죽하면 피의 여왕이라고 할 거.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종교 때문에. 메리의 여왕이었는데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교도였는데, 신자로서 그 당시에는요 로마에서 바로 연락한 것이 가톨릭이야, 가톨릭. 근데 이 개신교로 바뀌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저한 가톨릭 국가로 만들려고 이 메리 여왕이 개신교도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야. 탄압하는데, 그래서 붙은 별명이 피의 메리라고 책에 나옵니다. 피를 그렇게 만 번. 그런데 메리 여왕은 5년 만에 죽어요. 5년 만에 죽어. 그 뒤를 영국 여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1세. 엘리자베스 1세는 개신교도 있어, 기독교도 있어. 기독교도 있는데 그 신앙은 메리 여왕처럼 독실하지 않았다고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개신교였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신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뭐 있겠냐,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도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 부교인 가톨릭과 신교인 개신교 사이에 중간 입장을 취하는 거야. 엘리자베스 1세가 중간 입장, 그렇게 중용을 취하는데, 둘 사이에 절묘하게 좋아한 영국의 국교가 뭐였더라? 성공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공회. 자, 그 성공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때 성공회가 영국 국교가 탄생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피의 메리 1세와 메리 1세가 5년 만에 핍박하다가 죽었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되면서 그 사람은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가톨릭을 핍박하지 않고 중도를, 중간치를 이렇게 믹스해서 영국 교회를 한번, 영국 국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에 엘리자베스 1세는 여왕이 교회의 최고의 통치자임을 선포하는 엘리자베스 1세가 뭐를 했느냐, 수장령을, 그래, 법을 하나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상한 법이 자꾸 나오죠. 그런데 1559년 기도 방식을 통일 법령으로 만들어. 기도는 이렇게 하라. 영국에 사는 사람은 성공회가 국교니까. 그래서 제정하고 영국의 모든 교회는 국교인 성공회 예배 기도 형식을 따르도록 강제로 강요하기 시작하는 것이 엘리자베스 1세였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거야. 사실 우리나라에도 대구에 성공회 교회가 하나 있다고 정보에 나와 있어요. 성 프란시스 성당 대구 교회가 있는데 1917년에
건립대 1929년에 축성한 곳인데 가톨릭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주 비슷하다고요. 그러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여왕이 권력을 이용해서 영국의 모든 교회는 심지어 개신교, 기독교도 성공회 예배를 따르라고 명령한 것부터 퓨리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청교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아마 역사의 대단한 전환점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 천주교식 미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거야. 개신교에서 천주교식 미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것이 청교도의 시절입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퓨리탄, 청교도들입니다.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 많이 아신 거예요. 청교도는 장로교 칼빈주의를 신봉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결코 여왕의 명령대로 성공의 제도나 예배를 따를 수 없다고 저항하기 시작해. 청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시작돼. 마녀 사나이 시대에 죽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어 제임스 1세가 찰스 1세 때에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 나라 네덜란드로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피어나가다가 그들 중에 용감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1492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6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 시대에 콜럼버스가, 여러분 그 당시에 마젤란하고 그 개척 정신이 대단한 시대였어. 근데 콜럼버스가,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과학이었었느냐? 해가 이렇게 바다로 가면은 저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야. 이해가세요? 해가 가면 낭떠러지가 어디 있을 건데, 그 정도로 과학이 미명할 때에 콜럼버스가 미신대륙을 발견한 거야. 발견해가지고, 그럼 발견했으니까 누구의, 어느 나라의 소유예요? 영국 소유가 된 거야. 미국이 영국 소유 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메리카라고 그걸 대륙을, 여러분 발견된 영국의 신대륙에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여기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때 청교도가, 그때 인디안들만 있는 그 미개척 나라야. 그 큰 땅덩어리가 미개척 나라에서 청교도리 중에는 이 신대륙에 건너가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자기 조국과 부모 형제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02명이 청교도가 1920년 9월 16일 날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갑니다. 신대륙으로 가. 그런데 석 달간 항해를 하다가 12월 21일 날, 여러분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무스 항에 도착. 사실은요, 이들이 어디를 가려고 했느냐? 근데 그 인디언의 도움으로 그 배에 파종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수많은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기념해 청교도들이 잔치를 열고 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 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이죠. 대개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청교도의 감사신앙.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대충 이야기 들으실 거야. 영국의 청교도들이 성공회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영국의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가가지고 개척한 것이 청교도다. 이 정도만 아는데, 여러분 그들이 메이플라워 이름이 좋지, 이름이 좋은데 그 메이플라워 조그만한 차에, 조그만한 배에 102명이 탔다? 다 죽을 뻔한 거죠 그게. 그래서 신대륙의 추수를 감사할 때 기원이라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는데, 여기에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절반도 모르는 상태를 여러분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시 청교도의 상황은 정말로 끔찍했다. 답도 당시 청교도들이 처한 환경은 생명을 보존하기에도 극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데, 그럼에도 성경의 말씀대로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눈물겨운 일로 점철되었다. 이거 너무나 어려움을 제가 이제 풀어쓴 거예요. 자, 합독. 무엇보다도 청교도를 타고 가는 메이플하우스. 어떤 사람들은 큰 돛을 단 멋진 범선으로 생각하고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럼 뭐야? 여기 보세요. 지금도 그들이 상륙했던 플리머스 항구에는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메이플라워가 복원되어 있는데 이를 처음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실망이 대단히 크다. 102명이 어떻게 이 배에 탔는가? 여러분, 102명. 자, 합독. 무게 180톤, 길이 27.5m의 자그마한 배로 원래 포도주를 운반한 상선이었는데 이를 개조해서 102명이나 되는 사람을 태우고 떠났으니 그 항해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웠던가. 아니, 조그마한 배 102명이 잘못한 폭풍 때문에 석 달이나 걸렸어. 전복 때문에 다 죽었죠, 뭐. 그래서 여기가 합도 게다가 폭풍으로 9월에 떠난 배는 석 달 만에 도착했고 과정에 43명의 목숨을 잃었다. 이들이 원래 미국 동부 버지니아 정착할 계획이었는데 버지니아로 가다가 폭풍 때문에 못 간 거야. 못 가가지고 끝에 어떻게 북쪽의 매사추세츠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아주 추운 12월이었다. 그래서 고생이 이제 말도 못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합도 그때가 11월이기 때문에 곧바로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이 닥쳐왔고 인디언과 전염병에 의해 이어진 것이다. 첫해 겨울에 추위와 질병 배고픔으로 정착민의 절반이 사망한다.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뭐 잘못하면 여기에는 역사에 이런 게 안 나와. 뭐가 안 나와? 당신 때문에 이거 와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죽고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 중에도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 이게 진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주 춥고 살기 힘든 곳이었어요. 여기서 따뜻한 지역 동부로 갔으면 얼마나 편했겠어. 그래도 삶의 터전을 개척하기 시작해 도창의 12월이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와 첫해 겨울에 추위와 질병 정착민의 근 40몇 명이 죽었다면 참 처참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교들이 정착한 이듬해 1621년에 큰 풍년이 와가지고 여러분 추수감사절 유래라고만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역사책을 보면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또 그렇게 글을 쓴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나 흉작이 일어나가지고 식량난으로 고생하며 신대륙에 올 때 배를 그 메이플을 빌리는 배값이 빚이 너무 많대. 끝까지 가는 석 달 동안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완두콩 농사도 벼농사도 다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인디안들에게 경제법을 배우거든 옥수수 20에이크라고 써놨어. 옥수수 20에이크. 옥수수 5개가 식량의 전부로 배고버렸대. 5개씩. 참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서 옥수수 5개를 지금도 11월 23일 추수감사절을 옥수수 5개를 올려놓는데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세요. 우리 조상이잖아. 청교도가 조상 이렇게 이 나라를 개척했으니 올려놓고 그때를 기억하자.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죠. 지금도 미국 사람은 옥수수다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아 그때를 궁핍을 기억하며 오늘 부요함을 감사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참담한 현실에 무슨 추수감사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걸 보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뭐라 했어야 안 했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을 때 이스라엘에서 누룩 없는 그 우리를 구원하신 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서 무교병 맛도 없잖아. 그리고 썬 나물을 먹고 일주일 동안 그 어려웠던 시대를 기억하며 다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5장 21절 보니까 정월 14일에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고. 누룩 없는 떡을 뭐 옛날을 기억해서 조상들이 살아온 것을 기억하라. 추수감사리 정말 감사할 제목이 많아서 추수감사절이 아니었던 것이다. 감사할 것이라고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의 자유를 떠날 때 계획한 일 중에 지금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한 개도 없어. 미국으로 간 것이. 그들의 꿈꿨던 아메리칸 드림은 여러분 다 물거품이 된 거죠. 물거품이 돼.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뭐야? 자유. 성공의 건 그거는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 미국. 콜럼버스가 1492년에 개척한 그 땅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 자유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편안하고 안락한 집이 있는가? 기름진 옥토가 있는가? 지난 추위와 배고픔의 질병으로 끊임없이 위협에도 이번 농사만 잘되면 풍년에 그동안 우리가 모든 고통의 실패는 잊어먹고 생각했다고 인내하면서 살아가. 그런데 첫수학은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흉내. 여러분 500년 전에 농사법이 얼마나 잘했겠어. 그것도 낯선 땅에 가서 무슨 걸음이 있어. 꼭대기가 제대로 있어.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기름진 퇴비도 있고 퇴비 넣는 거와 안 넣는 거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거 조만한 걸 해봐도 맨 땅에 심어봐. 아이 김양수 사님 뭐라 할지 모르는데 맨 땅에다 뭐지? 총각 김치인가 뭐 알타리를 심었는데 맨 땅에 하니까 안 되더라고. 전혀 안 됐어요. 그거 심느라고 애도 무지하게 썼는데 그게 너무 그리워서 또 새벽에 가서 보면 그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김진규 집사 파고 하라고 그림을 약간 했는데 전혀 안 돼. 그림 있는 땅과 진짜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그래서 그림이 퇴비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이 우리 초등학교 때 풀 뜨다가 운동장에 막 산더미가 지어놨어요? 안 지어놨어? 그게 그림이었잖아. 그 당시엔 저도 우리도 몰랐지. 그게 뭐래. 그럼 참 그림이 필요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인디언하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얼마나 잘 되겠어. 낯선 땅에 가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들에게는 원망과 불평만 있을 뿐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청교도들은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는 이 사실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고 매주일마다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모든 상황에 추수감사를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록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7편의 감사신앙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합독 천천히 하겠습니다. 첫 절은 감사의 노래를 시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인데 그런데 감사의 이유가 2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2절부터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합독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하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우리를 모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 말은 이 말을 왜 이 말을 했느냐? 요걸 아셔야 돼. 합독.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야. 잘 아셔야 돼. 바벨론 포로에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곧 이어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너희는 돌아가라. 그때 비행기가 있어, 자동차가 있어. 여러분, 걸어서 오든지 나귀를 타든지 6개월 걸렸다 하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참고 생각해 보세요.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에스라나 학계 선지자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재건을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되는 것도 아니야.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자꾸 공격을 해와서 옆에 칼을 차고 성전을 지었어. 중건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는 돌아가라. 그 먼 길을 어떻게 돌아와? 오다가 죽은 사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은 뭐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 다시 본토로 돌아와. 합독.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4, 5절에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서 겪은 고통을 이 시편 기자가 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시켜 주었다고 해서 편안히 가시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그들이 이스라엘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8.15 때 해방은 되었는데 일본에서 스스로 가락해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자가 있어. 해방 때문에. 누가 바라다 줘? 어떻게 하든지 일본에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때 조선으로 오다가 목숨 잃은 사람이 엄청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도 백성들도 자기가 알아서 유대 땅으로 돌아야 했는데 그때 척박한 광야를 지난 게 저 말이야. 그들이 돌아오면서 광야를 지날 때 사막을 지나며 목말라 고생하고 큰 고통을 당한 것이다. 바로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6, 7절을 우리 여러분 6,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7편 6, 7절 합독.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부르짖은 일이 가셨도다. 아마도 바벨론의 이 부르짖으니까 주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냐?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한다? 찬송할지.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를 주고 줄인 영혼에게 뭐를 채워주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청교도들은 그 참담한 상황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줄 알았던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 같이 이 청교도들도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그 떠나는 것은 수많은 십자가의 고행이 있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험난한 길을 수없이 겪고 많은 희생도 겪고 지금은 정말 극한 참담한 현생이죠. 모든 것이 절망적임에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9절에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고 이 작은 청교도적 신앙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지금 미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지위가 뭐 세계에서 왜 흔들린다고 하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 지금 미국을 욕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선사합니다. 이게 청교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는 한 미국은 여전히 기적을 이루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이 시편 107편에 감사의 신앙을 가진 청교도의 정신의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합독.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는 길은 험난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로 인하여 인류와 변혁의 역사로 바뀌었고 오늘날 아메리칸 드림을 향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십자가의 공동체 청교도의 신앙은 인류의 위대한 역사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인류 문명사회를 진정한 청교도 감사 신앙의 세상이 되도록 우리 지금 작은 공동체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합독. 올 한해 여러분 어떤 감사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청교도의 신앙을 묵상해 볼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감사만이 우리가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합독. 지금 예배하는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합독. 지금 오늘의 필요에 따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합독.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합독. 그 어떤 이유도 환경도 고난도 아무것도 되어진 일이 없어도 주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시편 107편 감사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